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알듯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요. 모두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가나안 족속들이 연이어 진멸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사실 좋은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들이 비난을 하냐면 여호수아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호흡 있는 것들을 가축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이도록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 모든 민족들은 미워하시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도 좀 갸우뚱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제 알 수 없는 또 궁금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누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권을 이렇게 차지하느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비난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강대국이 약소국을 치기 위해 침략하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해 보아서더라도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면 강대국이었지 오히려 이스라엘은 약소국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00만 정도 됐을 뿐이지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이고 군사로서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이 강한 여부를 따지라고 본다면 아마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면 강대국이었지 약소국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이 무서워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런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한 일반적인 규례를 주시는데 그 규례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읍을 치러 갈 때에 이건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무작정 쳐들어가지 말고 먼저 화친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들의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과 주종관계의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조공을 받아라. 그 조공을 받으면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위기 때에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언약을 먼저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그 성읍이 화평의 화친 조약 맺기를 거절하거든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칼날로 남자만 죽이고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과 성읍의 모든 것들은 남겨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다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어른에서부터 아이 그리고 가축들까지 전부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신명기 20장에서는 유아와 아이들을 살려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신명기 20장에서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바로 가나안을 예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가증하여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가증하게 행하여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게 이제 1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그들 신들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가증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추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딸을 범하지 말라, 손녀와 외손녀를 범하지 말라, 고모, 이모, 숙모를 범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를 범하지 말라, 아내의 자매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그리고 내 자녀를 제물로 불태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희들은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것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추적해 보면 가나안을 어떤 곳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 의식이 그런 성적인 음행을 추앙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온통 전체가 문란함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못 바쳐도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애지중지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 자녀까지도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은 정말 이 폭력과 강포가 아주 횡행하던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더 나아가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였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이 지은 죄악들로 더럽혀져서 그 땅이 가나안 거민들을 우액하고 토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어떤 심판, 이것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밖에 없었냐면 더 이상 이것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가나안에 똑같이 이 무게로 이어지는 거죠.
가나안도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군대로 활용하셔서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즉 마지막 때에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이 역사적인 것으로 역사적인 곳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장선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심판이 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내릴 종말의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 전쟁을 일반적인 전쟁의 규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셨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거민들을 너희들이 진멸할 때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종말의 심판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에서 한 여인이 뜻밖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뜻밖의 구원이죠.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합의 스토리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라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줬어. 그래서 그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여리고에서 이 여관을 운영하는 보통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또 유명한 또 오래된 선배 목사님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3대 아래에 감춰놓잖아요, 보면. 근데 그 3대가 이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양과 3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 잠언 31장을 이렇게 가서 현숙한 여인의 하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라합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가나안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설명하는 단어 뭐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적 타락, 음란, 창녀와 같은 성적인 죄악을 말할 때 어김없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을 라합이 기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가나안이 완전히 더러워지게 된 이유가 뭐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죠. 그런데 이 라합이 하는 일들이 가나안을 더럽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뜻밖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구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없나? 라고 해서 고르고 골라서 라합이면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라합도 여지없이 진멸당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에 속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라합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살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말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부터 겁을 먹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부터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으니 그 군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있다니까 겁을 먹을 만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아모리 시혼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까지 듣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라합이 말하는 것은 라합과 라의 가족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전체가 지금 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큰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나안 사람과 라합을 차이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홍해의 모든 애국군들이 수장되고 광야를 건너면서 시온과 옥의 왕들이 진멸당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위에서도 아래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고백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근데 라합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지금 좀 정탐꾼 앞에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임시방편으로 임의로 얘기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두려워하면 라합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지만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연합군들을 조성하는 그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성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처럼 겁을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 모두가 라합의 말에 동조하고 라합과 같이 어떻게 좀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처럼 어떻게 좀 이스라엘과 잘 붙어서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개역 개정 이전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해서 이제 개정 성경에서 이걸 풀었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임시 방편의 말이 아니라 라합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단어는 라합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인데 지금 라합이 전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라합은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정탐꾼에게 고백하였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라합의 이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지금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믿음으로 말할 수 없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의 이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 결과로 정탐꾼들을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라합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라합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는데 근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조금 꿍꿍합니다. 왜냐하면 라합과 내가 같다고? 라고 하는 이 등식이 영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라합도 나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라합이 나랑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라합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러니까 라합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같다라는 것은 창녀인 라합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처럼 적어도 우리는 사회를 더럽히는 죄악들을 공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내가 같다고? 지금 주일날 어디 가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들하고 라합이 같다고?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내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라합보다 의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상대적인 구원이고 상대적인 기쁨이고 상대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라합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적 은혜가 아니라 내가 라합보다 상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모두가 아멘 하지만 제가 여러분 개개인을 불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목사가 왜 이래 이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공감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불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겁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올라오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듣다가 아니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김종치 집사님 모셔서 이제 대표기도 하셨는데, 집사님이 이 앞에서 목사님의 모든 추악스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해주셨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면 마음이, 글쎄 김현정 사모님은 아멘 하셨는데 제가 과연 기쁜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나올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개인을 향해서 죄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좀 선한 구석이 있다, 의로운 구석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심각한 생각이냐면,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어느 정도 나의 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는 한데, 적어도 나는 그 창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상대적 구원이 되지 절대적인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은혜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선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했죠. 나는 저들과 같은 죄인이 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기도도 아예 대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보질 못했어요. 얼마나 신나는 비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작자들과 어울릴 수 있지? 하면서 비난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이 의롭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창녀로 번역한 헬라어 포르네는, 이 포르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포르네는 구약에서 자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나가 어디 나왔죠, 지금? 기생, 창.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단어가 신약에도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창녀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창녀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라합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라합처럼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크고 풍성한 긍휼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창녀 라합과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나는 그보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도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3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한 해 동안 건강 주시고, 한 해 동안 물질 주시고, 가족 살펴주시고, 또 이민 생활에 살아남게 하시고, 또 은샘교회를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간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임한 뜻밖의 구원을 통하여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이 고난과 아픔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범사에 무슨 수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경우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어느 날에는 좋은 날도 있다가 어느 날에는 나쁜 날도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거 가리지 말고 항상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라합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는 않았는지, 해마다 감사절이 되면 그냥 한 해가 또 다 갔네 라고 하는 생각만 하시지 정작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뜻밖의 구원의 감사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가나안을 더럽히는데 일조를 한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으니 이 라합은 살아가는 아주 작은 것에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헬에게서 누굴 낳았고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 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나 목숨을 건졌으니까 이제 됐다. 내가 옛날에 하고 있는 일 해야지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율법으로 아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창녀들은 돌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죽은 게 아니라 살몬과 결혼을 해서 결국 그의 후손이 다윗 왕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두 정탐꾼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로맨스로 엮는 거죠. 엮는 건데 성경에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자고요. 살몬이 정탐꾼이었어? 라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그런데 다윗 왕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누구까지 내려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 믿음이 결국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낳게 되고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구원을 이루는 합당한 삶을 살아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뜻밖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어 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으로 그만인 그런 힘 약한 어떤 서술과 진술이 아니라는 거죠. 삶을 모두 다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받고 있는 뜻밖의 구원에 그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을 지금 정확히 누가 듣는 거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듣는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좀 갸우뚱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40년 아주 죽으라고 고생을 했고 이제 이 광야의 생활에서 좀 벗어나니까 우리 앞에 장대 같은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이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행복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딴 거는 둘째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즘 톤으로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내 독생자를 포기할 만큼 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나의 이 사랑을 너희의 자랑으로 너희의 영광으로 삼으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내려무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속 깊이 솟아나오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